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지폐와 만민의 심판자의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으로 흘러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으로 흘러가고 이 야곱의 복이 12아들, 12지파,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으로 아브라함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히브리 민족의 원역사지만 히브리 민족의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중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중에 큰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큰아들이 장자권에 대한 소홀히 여김,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말로써 야곱에게 팔게 되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한 사람 앞에 매어 달렸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복 중에서도 이 장자의 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느냐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뭐라고 해라고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이죠. 선민의 백성들이죠. 선민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장자의 복을 이 야곱이 가로챘거든요. 그냥 받을 수 없으니까 염소털로 팔뚝에다가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로 갔죠? 야곱이 다 가졌나요? 에서가 다 가졌죠? 이삭의 모든 재산은 에서에게로 갔어요.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았는데요? 야곱이 받았는데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20년 넘도록 야곱은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 가지고 살고 있다가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또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 가지고 자기가 죽으라고 벌었던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또 갖다 바치죠.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영적인 복을 받은 거죠. 눈에 보이는 복은 에서가 받았죠. 그러나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영적인 복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의 구속 역사에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다닐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붙어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가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로 가지 않고 이삭으로 가고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가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인물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도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느냐면 이름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꼭 이름을 붙여요. 나는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너는 모세죠. 모세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바로에게 말해라. 나 주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한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었었는데 이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죠.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죠. 선민의 백성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의 백성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장자죠. 처음 나는 것이 모두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거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도 죽을 거고,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도 죽을 거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을 거다라고 무시무시한 말 합니다. 그러면요, 맏아들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스라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인 이스라엘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12장, 출애굽기 12장 살 길을 알려주는데 3절,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맏아들이라고요. 근데 맏아들은 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지나갈 때 한밤중에 맏아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는 겁니다.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5절,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자, 양을 누가 잡아요? 양을 누가 잡아요? 너희가 잡는다고요. 너희는 누군데?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들. 그러니까 양은 내가 잡는 겁니다. 내가. 자, 각 가정의 양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래. 내가. 그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는 겁니다. 6절, 잡도록 하여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잡도록 하여라. 7절, 그리고 그 피는 버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염소를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 상인방에 뭐 하라고요? 바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기만 먹지 말고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다가 발라라. 12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여기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장자들이니까 처음 난 것을 모두 뭐 하겠다?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13절 같이 읽어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면 뭐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하고? 살고. 아셨죠? 근데 말씀의 불순종은 죽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이거예요.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살고 있는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죽을 건가 살 것인가는 내가 말씀에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살고 있는 집에서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자, 하나님이 뭘 본다고요? 잘생긴 거 본다고요? 많이 배운 거 본다고요? 뭐 본다고요? 문설주 인방에 양과 염소의 피를 뭐한 거 본다고요? 피를 바른 거를, 뿌린 거를 보고 내가 너희를 뭐하고? 치지 않고 넘어간다. 치지 않고 넘어간다. 지나간다. 패스 오버한다. 너희는 재앙을 피한다. 너희들이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리고 바른 집은 뭐를 피한다고요? 재앙을 피한다. 그리고 죽을 거다, 살을 거다? 살아남을 거다. 자, 모든 장자들이 한밤중에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이 맞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뭐라고요?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근데 하나님이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양과 염소 잡아가지고 양과 염소의 그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러면 재앙은 지나갈 거다. 죽음은 지나갈 거다. 죽지 않고 살을 거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보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다음날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볼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은 뭐로 봤어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으로 봤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 예수인데 침례 요한의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어린 양으로 보였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우리 인간들의 이 죄인의 문제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온몸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 찔리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가 피 흘렸다면 신약에서는 예수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 예수의 피, 어린 양 염소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재앙을 피하도록 하리라.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리리라.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 염소는 누구의 피의 모형이냐면 신약의 예수의 피의 모형이라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인됨의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인생을 달라놓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자, 하늘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등록된, 천국의 강석원, 이수학, 조효숙, 나윤이, 김수님, 김선희 이렇게 천국의 이름이 등록된 그 이름을 다 장자래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뭐래요?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복을 사모의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누가 가냐? 믿음의 장자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장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야곱만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만 장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장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장자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자의식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장자다. 우리는 야곱만 장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장자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예요?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뭐 한다고요? 우리가 앉을 수 있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7절에 보니까 70명 제자가 나옵니다. 너무 기쁨이 차가지고 주님, 예수님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그냥 복종하던데요. 귀신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떠나가던데요.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다.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예수님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뭐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충성도 하는데 정작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능력을 행한 거 그거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신경 쓸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가가 중요하다. 그거에 집중해라. 너 표적 자랑하지 말고 기적 자랑하지 말고 능력 자랑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믿음의 장자가 됐는지 이거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영혼 구원,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 여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거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책들은 행위의 책들이죠. 생명책, 또 다른 책들, 이것이 지금 구별되어 있는 거죠.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살다가 죽는 건 첫째 사망, 육체가 죽는 건 첫째 사망,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 둘째 사망. 사람은 어머니 집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거죠. 어머니 집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고 또 중생 거듭나면 한 번만 죽고 영생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 거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어디에? 불바다의 지옥이죠. 던져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1장 7절을 보죠. 21장 7절, 27절. 이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신천지의 이만희만 이긴 자죠. 이만희만 이긴 자예요. 자기가 재림예수고.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샘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이긴 자라는 거, 이긴 자. 이긴 자 예수와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따라합니다. 상속자다. 자, 이긴 자. 하늘나라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들이라고요. 상속자들이라고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는 그 천국의 삶이 있게 되면서 6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무슨 샘이요? 영생수, 생명수, 이거를 줘서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복을 받아서 모든 우리는 죄 사함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아멘. 이게 장자의 복이라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권자들.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상속권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장자라고요. 장자라고요. 이 장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가시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그 예수의 피를 뭐 했다고요? 뿌렸다고요. 누구에게 뿌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뿌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뿌려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죠. 뿌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뿌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바라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뭐예요? 예수의 피가 뿌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밥심이 아니고 세상의 돈심이 아니고 명예 권력심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힘 가지고 살아요? 예수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누구 힘 가지고 천국 가요? 예수의 피의 힘 가지고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담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네 몸뚱아리 가지고는 담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털을 딱 팔에다가 붙인 다음에 담대해져가지고 아버지 복 주세요 라고 팔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뚱아리 가지고 복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야곱처럼 염소털을 붙여야 돼요. 우리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휴장은 그의 육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죠. 구약은 양이 죽고 염소가 죽으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이죠. 그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 22절. 그러니 우리는 무슨 믿음 가져요? 확고한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그냥 쉬운 말로 개떡 같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라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수와 말씀의 확고한 믿음의 기초를 딱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를 향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뭐 한다고요? 그래, 뿌려요. 자,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 우리의 마음에, 로마서 10장에 예수를 어디다 믿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 마음에다가 뿌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 예수의 피를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권자로 갈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물러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 마귀의 자녀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확고한 예수의 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 지키는데요, 성경은 내 믿음만 지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린 마음을 가진 믿음에 확고한 믿음을 간직한 자라면 눈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갑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 눈과 시선을 타인에게로, 너에게로, 이웃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격려하고 문자로 격려하고 말로써 격려하고 밥 먹으면서 격려하고 차 마시며 격려할 그러한 사람, 여러분 기도로도 말씀으로도 식사하면서 이렇게 할 방법이 많죠. 이 격려합시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뭐라고요? 모이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모일 수가 없죠? 거의 모일 수가 없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던가.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는가.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은 교회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겠죠.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잘 됐다.
뭐 핑계 댈 것도 많고, 뭐 교회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안 나가도 뭐 전화도 안 오고, 아우 편하고 좋다. 둘로 나누어지겠죠. 교회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영혼들과 교회 안 모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더 모이기 힘쓰라는 것이 성경이죠. 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자 하는 열정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성전에 장자들의 모임이 이 성전에 가득 차야 되거든요. 장자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장자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봉사하고 또 힘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우리가 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내가 맞다면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뭡니까? 누구의 인도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상속권자의 특징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가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내 이름이 석자가 하늘나라 삼면째 기르던 사람인가를 의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과 힘만 가지고 열심히 살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일까? 한 번쯤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모임을 갖게 되면 많은 얘기 하지만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믿는 자와 불신자를 나누어 버리고 이 코로나가 더 신앙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더 멀리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나는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쭉정이었다면 회개하고 알곡 신자로 가면 될 것 같고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로의 삶을 살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발걸음을 내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두드려서 예수의 피곤 의지에서 갈 수 있는 모습이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코로나만 빨리 지나가면 뭐 하려고? 나는 하나 바뀐 게 없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뭐 할 건데? 나는 하나 변화된 게 없는데. 코로나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기도에 정말 생명 겁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성령이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기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기도 관심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 해도 뭐 나만 목 힘들지 말씀 안 읽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만이라도 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성경을 읽었는지 솔직하게 궁금해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임만순 권사님은 새벽 3시 반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 먼데 성산동에서부터 매일같이 걸어와가지고 기도하고 갈 때는 차 타고 가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도 빼놓고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걸어와가지고 기도하고 갔는데 하루도 빼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는 아예 성전을 생각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육신의 밥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밥 먹는 거는 그냥 1시간도 2시간도 뭐 30분도 40분도 또 기다렸다가 밥을 먹을 수는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충성해야 되거든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핑계가 많아요. 핑계. 충성하지 못할 핑계. 이것저것 다 핑계.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눈을 이웃에게 돌려야 되는데 절대 못 돌려요. 왜? 성령님의 인도 안 받으니까. 육신적인 인도를만 받으니까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죠. 내 코가 석잔데 뭐 이웃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 격려하는 거, 사랑하는 거, 축복하는 거 관심 없어요. 뭐 내 코가 석잔데 뭐. 왜 그러죠?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안 해보세요. 말씀 안 보세요. 충성 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웃 관심 없어 보세요. 날마다 지옥이지. 날마다 힘들죠. 날마다 못 살겠죠. 근데 기도해봐요. 날마다 살맛이 나죠. 여러분 입 막고 코 막고 있어봐요. 살겠어요? 죽겠지. 육신의 호흡도 숨 안 쉬면 죽는데 영적인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짜증나지. 날마다 못 살겠지. 육신의 밥을 3일만 굶어봐요. 힘없지.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3일 아니라 열흘 20일 한 달 동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말씀 잠깐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제가 옛날 우스갯소리 제사 드릴 때 정말로 저 죽은 조상이 와서 이 제사상을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려야지. 하루에 3번씩 제사상을 차려놓아야지. 조상들 1년에 한 번 밥 먹고 어떻게 사냐. 내가 제사상 앞에서 그랬다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조상이 죽은 조상이 온다면 하루에 3번씩 1년 내내 해야죠. 그걸 우리 아버지가 이해를 하더라니까 내가 설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인생을 사냐고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충성해야 근육이 생기죠. 육체도 가만히 있으면 근육 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근육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니까 앉아있지도 못해. 침대에 앉아가지고 배지밀 먹는데요 자꾸 뒤로 덜러 넘어져요. 뒤로 넘어져요. 한 손 지푸라기도 못 짚어요. 그냥 뒤로 배지밀 물고 넘어져요. 왠지 알아요? 어머니가 근육이 다 빠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육이 다 빠지니까 앉아서 배지밀도 하나 못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근육이 생기지. 충성하냐 근육이 생깁니까? 이웃을 돌봐야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돌봐야 근육이 생기지. 목원들이 서로 돌봐야 근육이 생기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인 근육이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영상 봤죠? 쟤들이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감탄할 정도로. 2, 3만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박기선 우리 부장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세대랑은 완전 우리 중고등부 세대랑 완전 달라가 쫓아가기 바쁘대. 쫓아가기 힘들대. 근데 애들이 지금 너무 잘한대. 우리 싱글 청년들도 목장 모임이 줌으로 우리 애들 보니까 막 몇 시간씩 해요. 몇 시간씩. 우리 물어봤더니 성은이고 주은이고 민구도 너무 재밌대. 재밌대. 우리 장년들도 줌을 통해서라도 목장 모임을 계속 갖고 목장 모임을 가지던 실력이 안 되거들랑 자주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돌보살피시고 격려하시고 관심을 갖고 누가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봅니다. 12장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누구요? 에서라고요. 창세기 25장 에서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에서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이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2021년 현대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느냐면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속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현대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 속된 사람이 없도록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하여 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17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거절당하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께 손 벌리면 다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 주는 줄 알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암송했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네가 알면 크고 은밀한 일이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딸딸딸 외우고 있거든. 근데 이런 것도 있거든, 성경이. 에서가 장자권을 이미 오래전에 팔았잖아요, 야곱에게. 팔아놓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절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딴짓하다가 주님 앞에 손 벌리면 주님이 줄 거라고 엉뚱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대판 에서들은 주님이 거절합니다. 현대판 야곱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는 눈물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을 밑으로 내려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기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영혼이 에서라고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혼을 바꾸지 못하는 영혼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 예수님 수십 년을 믿었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적인 복을 받지를 못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내 이름 석자가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살았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수십 년 예수 믿었고 수십 년 충성했다고 했는데 정말 내 이름 석자가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줄기는 에서로 흐르지 않아요. 에서는 속된 자래요. 망령된 자래요. 야곱으로 흘러요. 야곱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 현대판 야곱된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복된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이 안타까운 거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회개를 안 하고 못해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독이 생겨. 예배는 들었는데 독이 생겨. 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예배 자리에 오도록 했고 회개하라고 설교를 듣도록 했거든요.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줬거든요. 그런데 현대판 에서들은 회개할 기회를 어제까지 놓쳤고 오늘도 놓치고 있고 장담하건대 내일도 놓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을 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에서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우리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인생 되지 말고 야곱처럼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장자의 신앙을 가져야죠. 장자의 신앙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 그 장자의 복을 누려야만 되는 거죠. 영적인 복을 누려야만 되는 거죠.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현대판 에서들입니다. 현대판 에서들은 날마다 입만 뵈면 불평이고요, 원망이고 짜증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물질이 없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먹을 게 없어 금식합니다. 현대판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현대판 에서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앙생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부터 갈팡질팡 왔다 갔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사내 못 사내. 현대판 에서들이 가정이 한 명이 있잖아요.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현대판 에서들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절대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흥을 차단해요. 현대판 에서들이. 가정이 복으로 가는 걸 다 차단해요. 가정에 있는 현대판 에서들이.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이상해져 버려요. 공동체 가잖아요. 무슨 모임 가잖아요. 그 모임이 이상해져 버려요. 모임이. 그게 제가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한 달에 모임이 이상해져 버리니까 단체 카톡 방을 따로 만들어 버렸어. 그 사람 한 명만 빼고. 왜? 모임이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 사람 그냥 잘라버리고 따로 모이자. 이것이 목사들 모임에도 있다고요. 여러분 모임에도 있겠죠. 우리는 현대판 에서의 줄기가 아니라 현대판 야곱의 줄기에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한번 회개하는 시간, 한번 믿음을 한번 주먹을 다 쥐세요. 주먹을 다 같이 한번 쥐시고 한번 큰 소리, 저랑 같이 큰 소리로 주야! 이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시작! 주여!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한번 해봐요. 시작! 더 크게 해봐요. 더 크게. 시작! 주여!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장자권이 하늘나라 상속권임을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을 통해 빨리 성경. 주여! 시작! 주여!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상속받을 천국에 대해 선명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장자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알고 세상 물질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장자의 가치와 권세를 절대 가치와 권세를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장자로서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천국의 장자들의 모임 멤버임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욕심을 정복하고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모든 일에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자의 권세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속받을 하늘나라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자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상속자답게 천국 중심의 삶을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천국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내 앞에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답게 영적 세계를 명령하고 다스리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강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내 앞에 사탄 마귀와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장자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장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리라.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리라. 나는 본향 하늘나라는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나는 이 땅에 보물에 욕심내지 않으리라. 나의 본향 하늘나라는 길보다 또 유리 같은 천금이다. 나는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비굴하지 않으리라. 나의 본향 하늘나라는 생명수고 생명강 생명과도 같다. 나는 이 땅에서 권세와 허영에 목말라지 않으리라. 나는
고향 하늘나라에 내가 갈 곳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이 땅에 부동산에 목말라지 않으리라. 나의 번영 하늘나라에는 저주와 어두움이 없다. 나는 이 땅에서도 저주 어둠을 물리치며 살리라. 나의 번영 하늘나라에는 사망과 질병이 없다. 나는 이 땅에서도 사망과 권세와 질병을 전복하며 살리라. 나의 번영 하늘나라에서는 눈물과 고통이 없다. 나는 이 땅에서도 슬픈 눈물과 온갖 고통을 정복하며 살리라. 나의 번영 하늘나라에는 안식과 평강이 넘친다. 나는 이 땅에서도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리라.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리라. 나는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위해 살리라. 나는 하늘나라에서도 내 모든 보배를 쌓아가며 살리라. 내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양손 뻗어들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명령과 선포한 것,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한 것, 믿음으로 명령한 것, 믿음으로 회개한 것, 믿음으로 결단한 것, 주님 앞에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대판 야곱의 자리에서, 야곱의 위치에서, 야곱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신분을 확신하고 장자의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장자의 의식을 무너뜨리는, 장자의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무섭게 하는 무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장자의 분명한 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속된 자가 없길 원하며 우리 거룩한 세상장께 온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장자의식을 확신을 하고 장자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장자의식을 가지고 장자임을 확신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양손 들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장자의식을, 장자신앙을 확신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